이렇고 쓸쓸한 요셉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쓸쓸해하지 말아라. 너는 강한 자라. 너는 큰 자라.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보냈노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꿈을 꿨더니 들판에 곡식을 이렇게 쪼매고 있는데 곡식단 11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꿈을 꿨더니 이제 뭡니까? 하늘의 복이 옵니다. 지금은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땅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곡식단 땅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봤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 합니까? 너는 뭐야? 온천의 땅의 복, 땅의 복과 하늘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첫째, 곡식단이 와서 너에게 절할 것이다. 둘째, 하늘의 복 뭡니까?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나에게 오늘 절을 했다라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게,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은혜로 요셉에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요셉은 이 일로 인하여서 뭘 받게 됩니까? 형제들의 시기, 질투, 미움 속에서 얘는 커다란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 가지고 얘는 참 상당히 인생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도단에서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아랍의 상인에 의해 가지고,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 가지고 이는 노예 시장에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 시장에 팔려가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참 인생 슬픕니다.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가 꿈에 보았던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가 꿈에 보았던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놓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행동과 어긋난 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이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억울함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반수를 일을 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히브리인의 노예가 있는데 그가 꿈을 잘 꾼다. 바로가 그를 청합니다. 그 꿈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요셉은 그 꿈을 잘 풀어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아주 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믿음의 수채화를 완성하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수채화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 보낸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내셨고 주님께서 불러내셨다. 오늘 주님께서 보내셨고 주님께서 불러내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서 왔어요? 예, 보낸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는데 그 보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요셉 또한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샌드에 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불러내요. 그래요. 불러내신다는 거죠. 야곱 밑에서 있는 초색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더라면, 이 꿈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는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놓고 그냥 자란 요셉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지어준 채색 옷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형형색색으로요, 염색된 고급 소재에 천으로 만든 아주 고운 옷입니다. 이 당시에는 누가
오데사에 사는 왕국, 부유층, 우두머리들, 그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우리도 조선시대 때 그렇죠. 선비집에 내지는 지방의 관리들, 그들의 자녀들이 뭘 옷을 입었습니까? 도련님들이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도련님들이. 노비들이 입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가 간을 씌워준 거죠. 오늘 요셉은 아버지가 간을 씌워가지고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자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상으로 찬란한 옷을 입었으면 이 찬란한 옷을 빨리 벗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란한 옷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머지않아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채색 옷, 야곱이 입혀준 채색 옷은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늘 이 채색 옷을 입고 양을 갈 수 있어요? 처지를 찾아가지고 이들은요, 처지를 찾아가고 가야 돼. 양을 치는데. 다른 형제들은 매 아침에 눈 뜨면 뭐랍니까? 처지를 찾아가요. 처지 찾아가고 거기서 뭐야, 그냥 일주일도 있어. 한 달도 머물러. 양을 치러 가. 근데 오늘 요셉이 양 치러 갑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채색 옷을 입었는데 무슨 양을 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육적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시기들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이 올라갈수록 시기들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씌워준 것은 그림을 그리려면요, 배경이 있어야 되고 구도가 있어야 되고 채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수채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수채를 완성하라. 믿음으로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라요. 믿음으로. 그 배경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로 배경 삼지 마시고 여러분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구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도를 잡으실 겁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 어떻게 채색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준 믿음의 선물로 여러분이 채색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 믿음으로 수치하고 안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오늘 49장 23절에서 22절인가요? 22절로 26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수치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은요, 야곱에게 형제들에게서 먼저 떠나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그것을 못합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한 번씩요, 그들 교회 득도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내 자신만 버리면 돼. 왜 뭐가 이렇게 어렵냐고. 어렵지 않다니까. 자꾸 어렵게 다가가지 말란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 많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동호배하고 함께 나눴는데도 배가 찰 정도로 오늘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후로는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이후로는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나오라는 거죠. 너가 오브에서 나와라. 이제 네 배에서 나와라. 네가 아침에 눈 뜨면 아니 밤에 가서 고기를 잡냐? 나는 오브가 아직 잘 모르겠네. 응? 네가 맨날 타던 배에서 나와라. 네 일상에서 이제 나와라.
너가 가지고 있던 일상에서 너는 이제 나와라 이거죠. 쉽죠?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야. 간단해. 버리고 쫓아가면 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요셉을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서 떨어뜨려줬습니까? 야곱에게서.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서 떨어뜨리잖아. 보이시죠? 따라오시라고. 아직도 말로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 마시고, 배경은 맨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배경은 맨날 그래. 응? 속에 들어가 뭐야 그 배경이? 세상 나라. 하나님은 아니야, 기독교인 아니야, 교회 안 다녀. 나오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각종 숨은 보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르간다는 걸 다 벗겨내야 돼요. 이거 나오라. 빨리 나오세요. 머리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응? 저기 말씀이 끝나고 나면 저쪽으로 가면은 바로 잔머리. 믿음이 어디 있어?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빨리 나오십시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빨리 나오세요. 말씀은 시작이 이거야. 말씀은 시작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시작이 이거야. 나오라. 어디서 나오라? 네 아비집에서 나와라. 네 배에서 나와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곳으로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네?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그럼 비전을 받아라.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에게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요,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우리가 이 수채를 그려나가야 된다. 또 청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청사진 줬죠? 줬어요, 안 줬어요? 저는요, 우리 진은 않고 제가 기도원을 그때 처음 갔어요. 사업 다 망하고 오갈 데 없고 비투성이고, 장로님은 이거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 교통사고 돼가지고 저기 구치소 갔다 오고, 하나님이 어찌된 일인지 또 누구를 줬어? 우리 진우를 줬어요. 셋째를 낳았어요. 그 와중에. 근데 그때 바울기도원인가? 거기를 갔어요. 조한영 목사님한테 그때 애역기도를 받았어요. 조한영 목사님한테. 그때 우리 돌도한데 우리 꼬맹이한테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큰아들이에요. 우리 장로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독한 삶을 이렇게 의지에 불굴의 사람이라 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 놓지 않아요. 지금까지 놓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주신 말씀. 그리고 저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의 큰 어머니가 될 거라. 큰 어머니가 될 거라. 내가 그것이 죄종인지 몰랐네. 많은 사람을 품는 큰 어미가 될 거라고. 그때 조금만 했어. 그래, 크지도 않았어. 응?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청사진이에요. 나의 청사진. 응? 그때 주신 말씀이 나의 청사진이에요. 저는 제가 정말 누구와 같이? 사례가 아닌 사라와 같이 큰 민족을 품는, 큰 나라를 품는 큰 어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청사진.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작정에 나의 청사진이야.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작정이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축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오늘 창세기 49장, 오늘 야곱이 오늘 축복을 비는 이 현장 전에 이미 이 축복은 완성이 됐어요. 해와 달과 11별, 모든 민족들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옵니까, 안 옵니까? 사러 오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오잖아요. 다 완성이 되버렸죠. 그의 꿈이, 응? 그의 청사진이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였습니다. 네. 구도는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동안에 말씀이니까 있기 쉽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고초를 겪습니까? 얼마나 찬양합니까? 얼마나 고난의 길을 갑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확 떠버린 얘기만 하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들떠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들뜬 믿음이지 조금 있으면 거품처럼 사라져요. 어떻게 구도를 잡고 왔는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어떤 구도 속에서 어떻게 왔는지 얼마나 힘들고 애롭고 쓸쓸하고 찬양하였는지 한번 여러분이 그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 믿음 가운데 왜 이 찬양 속에 안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이 고난을 왜 피해가려고 하느냐고. 이거 없으면 이 구도가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 20년 하고 30년 했다고 해 맨날. 명함 엄청 좋아. 나는 몇 살부터 하고 나는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말이야. 나는 모태신앙 아니요. 난 30대 중반에 예수 믿었어. 그런 사람들은 답답한 말씀에 있는 거예요. 답답한. 요셉이 애굽에 총리됐다더라.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았다더라. 낳기 전까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란 말이에요. 고통의 시간을, 이 고통은 다 안 하려고 그래. 진통은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이루심이 없는 거, 완성이 없는 거. 완성을 시켜야 될 거 아니오. 응? 아무리 좋은 그림을 줘도 그게 완성도가 떨어지면 그런 작품이 될 수가 없어. 애롭고 쓸쓸하면 여러분들 어디가? 떴다방하잖아. 그리고 떴다방에서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냥 돈이 떨어지는 줄 알아. 응? 그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매일같이 가서 로또나 사. 그게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게 확률이 더 나아. 즉! 떴다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야, 떴다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치게 해줄 거야 그러면은요, 오늘 적어도 여러분을 뭐 해야 돼? 찾아뵈야지 하나님을. 그 병든 몸을 제일 꺾고 부정하다고 해도 불결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돈을 넣는데도 가야지. 연명이 해주면 이 여인은 부정병이야 부정병. 근데 예수 앞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예수 앞으로 가잖아요. 열분의 부정이야 부정.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뭐라고 하면 시험 들었다가 안 나오잖아요. 무슨 시험을 여유 만만히 아주 그냥 여유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여유 없어 봐봐. 무슨 시험을 들어. 여기가 조싸움에 나는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응? 붙들어야지. 옷을 붙들어야지. 뭐 하자는 거야 진짜. 옷을 붙들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놀려도 돌을 던져도 발로 차도 걔도 안 물어가. 자존심은 여러분 자존심 뒤에 물어가? 걔도 안 물어가.
잠에서 헤매느냐고. 내가 답답해서 터져버릴 것 같아요. 나가자고. 요셉이 그 꿈을 받고 난 다음에 공포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한번 묵상해보란 말이에요. 형제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옷에다가 짐승이 피를 안 흘리냐고 10명이서 얘기하는데 저희 죄를 어떻게 할까? 죽일까? 우리 죽여봐야 되지 않겠어? 그 형제들의 막 얘기 소리가 요셉이 기먹었어요? 안 들리겠어요? 죽기를 바라 웅덩이에 넣은 거잖아요. 죽기를 바라 웅덩이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형제를 죽여서 뭐하냐? 우리가 저 상인의 팔아버리자. 그때까지 과정을 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몇 시간이라고. 그렇지만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별로 보지 마세요. 아픔의 시간도 나에게 비전이 있다면 들으세요. 고통의 시간도 나에게 비전이 주어졌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고 비전이 있다면, 아픔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고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전 가운데 청소진을 줬잖아요. 오늘 요셉은 이미 받았죠. 이미 받았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왔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왔지만 그가 견딜 수 있는 힘은 그의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그를 견딜 수 있게끔 해준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기도해 주기를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대로 드러났죠? 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그 형제들 얘기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요 야곱이 유언으로 이들을 축복기도 해주는 겁니다. 야곱이 이미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의 힘을 입어가지고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그 상황을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듣고 지금 기도해주는 바입니다. 너를 살리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 것은 누구였다? 전능자였다는 거죠. 누구의 아버지?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자라 그랬잖아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했다? 요셉과 함께했다. 전능자의 손이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오늘 베드로에게 기쁜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에 계셨습니다. 그가 어부가 아닌 누구?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려. 여러분 자기의 일을 자기가 여지껏 생업인데 그 생업을 어느 날 갑자기 끊으라 하면 여러분들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서 손 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손 놓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상담을 받지만 이렇게 줬을 때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같았으면 지금요 대한민국을 움직일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 못 봤어요. 결국 어떻게 되고 난 다음에 팔이 하나 없어지고 다리 하나 없어지고 심각한 고통이 따르면 그때 멀리 갔더니 하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렇게 대부분 가더라고요.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나의 생업의 배를 갖다가 던져버리고 곧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그려나가라는 거죠. 구도는 비전 가지고 초사전 가지고 잘 잡으셨죠? 잘 잡으셨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참사리를 가지고 오늘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내고 계시죠? 그렇다면 거침없이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 그림은 완성할 때까지 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전을 줬다고 안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응? 이거 그려나가야지. 완성해 나가야지. 요셉은 완성해 가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노예로 있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가정, 재반, 사물을 다 맡깁니다. 가정 총무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이 채색은 뭘로 하라고? 그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실제적인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실제적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그 그림을 그려가라 그러면 나는 이런 거 해본 경험이 없어요. 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웃이지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뭐라 그래? 빵집 한번 해봐라. 하나님 나는요 밀가루 어떻게 가져갈지도 몰라요 막 이래. 현대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님, 그분은 일자무식이죠. 일자무식이에요. 경험한 쌀가게에서 일한 경험밖에 없어요. 응? 근데 그에게 자동차 만들려니까 그거 만들 수 있죠? 이런 거 같으면 하겠어요? 이런 거 같으면 하겠냐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은 쓰면 되지.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주영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자동차 만들어? 자동차 만드는 사람 쓰면 되지. 응? 여러분들은 안 돼. 여러분들. 올 하반기 우리 집 좀 사자고. 그랬죠? 응?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돈이 있어야지 사줘. 분명히 몇 사람 그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알아. 나는 누가 그렇지 알아. 돈이 있어야지 사줘. 응? 못 사지. 사지 말아야지 뭐. 한국은행이 돈 많아? 그쵸?
한국은행에 돈 많아 안 많아? 한국은행에 돈 많아. 하나님 사랑 사는 거지 뭐. 하나님 사랑하면 사는 거야. 어? 그 말씀을 좀 받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미친다고 있잖아요. 집 사러 가는 거 그거나 좀 받으라고. 맨날 이 머리에 있잖아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이놈의 이성이 앞서. 못한다고. 요셉에게 이 가정총무를 일을 시켰을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까요? 능력이 됐을까요? 누가 지혜를 줍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가 가정총무를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 일하는데 좀 실수해도 돼. 뭐 동계사가 좀 잘못해도 돼. 근데 왜 하나님이 축복주를 더 하는 거야? 보디발이 농사가지면 뭐 그냥 아주 뭐 여기서 뭐 계속 잘못해가지고 있잖아요. 저 일하려면 더 줄 수도 있어. 근데 더 주는 것이 표가 나지 않도록 실수한 것이 표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야 나를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하시고 뽑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라? 응? 그래야 나라는데 이상을 가져버리면 못 그린다는 거지. 못 그린다는 거지. 응? 훌륭한 작품은요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하늘은 무슨 하늘색을 써야 되겠다. 땅은 뭐 땅색을 써야 되겠다. 나는 12색도 잘 몰라서 몰라. 채색을 못해. 응?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그림은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피카소의 그림 봐봐봐.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이야? 여러분 봤을 때 그림이냐고? 어? 그림 아니야. 사람 배를 타갖고 이제 배 타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마을을 만들어놔?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그냥 사람이라면 그냥 나무자기 사람만 그려야지. 근데 정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배를 쳐가지고 거기에 뭐 있어 그냥 아주 한 마을이 있어. 풍자가 해가지고 그려. 그런 그림들이 뭐야? 창의성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사람들 그러면 눈, 코, 입 해갖고 뭐 배 그리고 뭐 이거 그린다고. 이거는 그림이 아니야.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은혜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니야. 응? 100원 벌었으니까 50원 쓰고 50원 저축해야지. 3년 동안 적금 넣었더니 이만큼 나왔네? 그런 그림 아니야. 믿음으로 수채화가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믿음으로 수채화가 아니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뭘 줘버리냐면요 꿈을 해서 갈 수 있는 걸 줘버려. 꿈을 해서 갈 수 있는 걸 줘버리고 꿈을 해서 가는 것을. 그걸로 이제 그려버리잖아. 그걸로 그리면 돈 세는 게 아니었다. 총무 일이 아니었다니까. 그러네. 요셉이 총무 일로 발탁을 받아요? 아니야. 뭘로? 꿈으로. 꿈에서 가는 거야. 응? 이게 누가 주는 거야? 누가 주는 거냐고. 하나님이 주는 거란 말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상급 받으시려고? 응? 돈 없으면 줄어들고, 돈 좀 있으면 좀 기분이 좋아서 써야 되겠고. 되는 일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믿음으로 수치화를 그리는 거야? 아니에요. 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까? 학문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술로. 응? 저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그러잖아. 쟤는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지 않냐? 우리나라 조선시대야. 아니 고려시대. 삼국시대나 되려나? 우리나라가 뭐였습니까? 신분제였잖아요. 신분제였죠? 응? 신분적으로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요셉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요셉은 뭐 했습니까 지금? 보디발의 노예. 보디발의 노예.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도 고기 잡는 사람. 제가 누구하고 비교하려고 그랬습니까?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하죠. 말씀 선포해야 해요. 말씀 가져다 선포해야 해요.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모세의 글에 써진 거, 선지자의 글에 써진 거, 다윗의 시편에 써진 거 글을 갖다가 쫙 편의식을 해버리잖아요. 누구도 못하는 거. 서기관도 못하는 거. 서기관이 누군지 알아요? 신학자예요. 신학자. 탁월한 신학자. 학식으로는 최고야. 신학자 중에 최고의 교수님이야. 베테랑이야. 아무나 설교하는 줄 알아요? 신학자 중에서 최고야. 최고. 율법학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학자는 그래서 설교하는. 그들은 뭐해? 이 성경 하나를 쓰는데 거의 3년 걸려요. 3년. 예전에 뭐 이렇게 성경이 있었는 줄 알아요? 구텐베르크 있잖아.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 성경 없었어. 다 썼어. 손으로. 필사했어. 가다 한 자가 틀리면 다시 써야 돼. 그런 사람은 서기관이야. 서기관.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 최고의 신학자. 사두개인, 제사장,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은 뭐야? 최고를 잘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을 보겠어. 몸 자체가 말씀이야. 몸 자체가 말씀. 모든 조직이 말씀이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몸 기관이 다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 밥 먹고 살았는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죠? 설교해야 해요. 설교하죠? 그 설교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두개인이 하는 거, 바리새인이 하는 거, 서기관보다도 더 월등한 거야. 궁금했던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는 거야. 누가? 베드로가.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로 채색이 됐다는 것은 이거예요. 그 은혜를 그려놔. 이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는 뭐야? 하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 천국 열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는 거. 말씀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풀면은요, 그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 영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베드로는 풀어나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의 천국 열쇠.
그려 나가야 돼요. 오늘 누가? 요셉과 같이. 요셉은요, 아버지가 준 그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지금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다. 은혜의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진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진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버렸습니다. 그걸로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래서 오늘 야곱으로부터 이런 축복 기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야곱이 그를 이렇게 축복 기도를 줍니다. 완성편이에요. 이거는요. 완성. 요셉은 무성한 가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 아멘. 이 완성된 수치랍니다. 내게서 뿌리를 뽑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어디다 뒀습니까? 그 뿌리가 어디다 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센터 하나님께서 콜하신 여러분들과 이 뿌리를요 다른 데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거 거기다 뿌리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응? 샘 곁에 심은 가지, 샘 곁에 심은 나무.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성한 가지가 돼요. 아멘? 예, 여러분들은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수치로 완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온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 하늘과 땅의 복, 자손과 생산의 복. 더 이상 뭐 말할 게 있어요? 더 이상 말할 게 있냐? 이 복을 받았어요.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고 두보라가 나고 사무엘이 나고 이런 너무너무 잘하잖아. 기드온이 나고 입다가 나고 훌륭한 사사들이죠. 훌륭한 사사들 났다니까 그러네.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가나안으로 지도자를 세워버리잖아. 여호수아는 뭐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갈렙과 함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적과 끓이는 땅이라. 그들의 보호자를 떠났다. 그들의 보호자를 떠났다. 뿌리 깊은 가지라 그래. 뿌리 깊은 가지라서 여호수아는 그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응?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사사들이 두보라 아시죠 여러분? 두보라 응? 여선지자. 이 훌륭한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다 누구로 쏟았습니까?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로 나왔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수차를 완성하라고 나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배경도 있어야 되고 구도를 잡아야 되고 채색을 해야지 이 수채하고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구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작성이라고 했습니다. 채색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인데 사역의 완성의 색깔을 입히는데 사역의 완성은 뭐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제발 잠좀 배우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판단의 능력은 분명히 실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이 배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배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궁금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뭐 예전에 어땠고
누가 보내서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그리고 나를 누가 불러냈다? 하나님께서 불러냈다. 분명하게 이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예요? 구도를 잡으실 때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서버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냈다. 나가 이걸 뭘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내가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믿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을 한다면, 인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야? 청사진을 줄 거예요. 비전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비전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두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작정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청사진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려나갑시다. 그냥 그려나가면 돼요. 이제부터 그냥 그려나가면 돼요. 예? 예. 이제 채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채색을 하는데 옛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옛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 옛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떤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여러분이 이제 막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막 전진해 나가면 돼요. 호텔은 없습니다. 예? 믿음의 호텔 있다 없다? 믿음의 호텔은 곧 사망이에요. 빠져 죽어요? 믿음의 호텔은 없다. 믿음에는 뭐라고? 무조건 전진이다. 그랬을 때 오늘 요셉보다도 더 큰 일을 점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 아멘. 네. 오늘 아름다운 여러분의 수채화를 완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하여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을 보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수채화를 완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사람들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